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단 한 말씀이라도 저들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역사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확정되어지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 생명이 진실로 나를 지배해서 옛사람의 모든 속성들, 고집과 아집과 절망과 고통과 저주와 모든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축복해 주시옵소서.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예, 중요해서 오늘과 또 다음에도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이 내용은. 자, 2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이 교회 간다고 가도 안 되고 내가 내 감정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신앙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한다면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안 좋을 때도 평안이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로 9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이게 귀신들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생각을 주는 이유가 너 형편이 이렇잖아, 환경이 저렇잖아, 육체가 이렇잖아, 혹은 사람들이 이렇잖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게 나오게 하는 이유가 그를 통해서 그거 이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부에서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서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도 진짜 뭘 해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좋든 싫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많든 적든 행복하든 그렇지 못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요동함이 없는 마리아같이 남들이 욕할지라도 주만 딱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만들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니까 좋아요.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의 기분이고 감정일 뿐입니다. 진짜 내 안에 전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말씀이 잉태되면은 여자가 아기를 잉태한 것 똑같아요. 진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뱃속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없는 것은 씨가 잉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 겁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성전으로 바뀌어갑니다. 예수 성전은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리라고 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하나 되어졌을 때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하나 되어진 존재를 교회라고 말하고, 성령과 하나 되어진 그 존재, 진리와 하나 되어진 그 존재가 곧 교회이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고, 내가 빨리 거기 들어가면 쉬겠구나 라고 하는 나중에 들어갈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리의 성전을 말합니다. 네,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진리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진리의 성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바로 온 땅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생물과 이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자, 한번 찾으세요. 찾아서 읽어야 돼.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되면은 땅에 기는 것,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인자가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바다에 사람이 되면은 그로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새, 물고기, 기는 것, 짐승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 저번에 얼마 전에 봤죠? 뭐였어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가기 전에 환상 중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렇게 가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게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리다 하는 이 단어는 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베드로처럼 진리를 내가 알아서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게 라다예요. 건네주는 것. 여기 다스리는 게 이 라다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내가 먼저 그러려면은, 내가 전해주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지배돼야 돼요. 말씀에 내가 정복돼야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 상태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사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스림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은 진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정말 그 말씀이 뭔지, 그 진리에 내가 먼저 정복당하고 지배돼서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국률이 뭔 줄 알아요. 국률이 여기는 게 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률을 알아야, 국률이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국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되어지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스림은 진리에 정복당하는 것. 진리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 영을 깨달아 아는 것. 국률이 바로 그거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어지는 게 국률이에요. 국률이 있다는 말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국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국률이 되지 않아요. 국률이 돼야 비로소 나와 같은 자를 볼 때 애통이 나와요. 애통은 그냥 불쌍해. 저기 불쌍하거나 지금 전쟁 나서 우크라이나 어떻게 불쌍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단어 속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단어 뜻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률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국률되지 못한 자는 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국률이 돼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다스리는 게 뭐냐? 베드로가 하늘의 새, 공중 땅에 기는 것, 짐승 모든 것들, 우글거리는 모든 것들, 바다 물고기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가서 짐승된 자에게, 새되지 못한 자에게, 날지 못하는 새, 푸덕거리는 자들에게, 짐승된 자에게, 기어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꿈틀거리는 자들에게, 물고기, 머리가 없어 꼬리로만 가고 있는 자들에게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다스린다니까 왕이란 뜻이 아니에요. 응? 원래 다스릴 일하다는 짓밟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가서 밟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그 속에 바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가 먼저 진리의 내용, 진리가 뭔지, 율법이 담겨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건네줬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깨달아서 진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부터 용서하고 자기부터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많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자, 그가 진짜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가서 그 진리를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정에다가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전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주님이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이분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성령을 받아서 너도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성령을 받아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세우심을 입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최초로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성령을 받았고 그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같이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라서 침대를 줍니다. 성령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세우리라, 진리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세우리라, 진리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가 진리로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스리는 것은 내가 왕이 돼서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깨달아 알아서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자, 이 다스리고 지키는 것, 아까 다스림에 대해서는 내가 말했어요. 아담이 해야 할 일이 짐승들 모형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이런 자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다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경작하게 하고
여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 다스리며 지키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바로 2장 개역 개정 같은 데 보면은 경작하다 이렇게 나와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고 경작이에요. 같은 거예요. 응?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응? 자, 이 경작하다 하는 단어가 이게 바로 아바드입니다. 경작하다 하는 것이 아바드. 또 이것은 섬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하는 의미예요. 경작이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다스리다 하는 게 섬기다 하는 의미예요. 경작하다, 이게 섬기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게 그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 된 자가 진리를 전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작이에요. 먼저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전해주는 게 경작이에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지 못하면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에 두고 그가 경작하고 곧 다스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율법을 깨달아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로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경작하는 것이 섬기는 삶이에요. 내가 먼저 섬기는 삶. 아들이 이것을 모형으로 주셨는데 이 모형이 누구냐, 실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달으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진리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것이,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경작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경작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나는 죽으러 왔노라. 죽기까지 섬기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진리로 오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진리를 깨달아 아신 그분이 죽기까지 진리를 전해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 섬기는 삶이 경작하다, 다스리다 이 뜻입니다. 이 섬기는 삶이 바로 아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의 삶이 뭐냐면은 섬기는 삶이에요. 응?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에요. 섬기는 그 삶이 아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은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섬기는 삶은 땅의 것으로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것, 아버지의 것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없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진리를 나눠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내가 깨달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서 마음에 담은 그것을 내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고 아버지의 것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은 것, 내 마음에 담아놓은 그 진리로 기도하는 것,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진리로 구제하는 것,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진리로 구제하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금식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은 전부 다 진리가 모든 것에서 진리만 싹 빼버리면은 자기의가 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봉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진리가 빠지면은 자기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근데 그건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헌금도 잘하고 모든 걸 잘했어요. 전도도 잘했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빠지면 자기 의가 나오고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무엇을 의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 하면은 살게 되어 있고 자기 의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섬기는 것은 진리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진리로 섬겨야 그게 진짜 기도고 구제고 금식이고 용서고 전도고 사랑이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뭐예요? 왕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응?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전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해준 것을 바로 내가 마음에 품어서 나도 전해줄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나와도 종교인의 삶을 삽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 여러분 또 여기에 지키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지키다 하는, 경작하다는 아바드인데 지키다는 샤마르입니다. 이것은 지키다는 것은 준수하다, 뭐 지키다, 또 보존하고 주의하고 감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샤마르는 진짜 의미, 그 단어를 풀어보면은 혼돈의 머리,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온 머리, 육신의 머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파괴되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기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곧 말씀의 머리로 바뀌는 것, 새 머리로 바뀌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옛 나라고 하는 나의, 자기라고 하는 혼, 자기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혼이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 말씀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그 존재, 말씀이 들어와서 옛 머리가 잘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것이 샤마르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지키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네 머리가 잘리고 말씀의 머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경작하다는 진리가 돼서 내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경작이 안 돼요. 옛사람으로는 경작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내 머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다시 살아야만이 진짜 지키는 자가 되고 경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장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네. 다음 시간에 이 1장 아까 읽었던 8절 9절에 대해서 생명나무가 도대체 뭐고 선악과가 뭔지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선악과 먹은 이제 우리 성경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는 내기예요. 근데 이 내어보내다는 이 단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된 땅을 토지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해갖고 여기에 다시 아바드가 나와요. 경작합니다. 응? 다시 경작합니다. 이 경작,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작이 되려면 진리가 돼야 경작이 돼요. 진리가 안 되면 경작할 수가 없어요. 경작하는, 내가 먼저 내가 바뀌어야, 내가 나를 경작해야 비로소 경작한 자가 돼야 또 남을 경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내어보냈어요. 내어보낸 목적이, 살라흐라고 하는 목적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딱 따먹으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생명과에 먹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내어보냈다. 이 문맥상,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맥상 내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 지금 금방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장 8절, 9절, 또 3장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내보낸 목적,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범죄하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그에게 가르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선악과 먹으니까 타락하고 우리도 다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옛날 이야기 보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로 2000년이라고 그래요. 2000년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났어요? 애기들이 이제 쟤들, 꼬맹이들, 쟤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응?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런 환경에 왜 태어났지? 아이들 다 그럽니다. 가난한 아이들 더 심하겠죠. 자, 아이들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냐 이 말이, 이 세상에. 자기 의지도 전혀 상관없고 자기 마음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응? 지금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과 똑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으로 던져버렸어요. 응?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으로 던져서 거기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아바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세상에 던져놓은 겁니다. 던진 이유가 네가 선악과 먹었으니까 저주받고 지옥 가라고 던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담이 먹었지 내가 먹었나 그럼?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라고 던져놨을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 에? 끊임없이 다투고, 왜? 세상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던져놓은 이유가 여기서 살다가 지옥 가라고?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 3장 23절에 에덴에서 내어 쫓겨서 근본된 토지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우주가 뭐라고 나와요? 영어로 뭐라 해요? 코스모스라고 그러지. 성경의 코스모스를 뭐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는 창세기 1장에 잘 보면은 공허하고 흑암과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상태인데 여기에 질서가 잡혀져 있는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규제가 있어요. 코스모스는 우주인데, 우주라고 하는 게 소우주가 어디예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우주를 한마디로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주는 코스모스예요. 마음이 뭐예요?
왜 마음을 우주라고 그럴까? 질서, 모든 것이 질서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자, 이 코스모스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코스모스는 뭐를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율법의 세상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모스가 뭐라고요? 율법의 세상,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되고 정리되어지고 달은 지구를 돌게 돼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게 돼 있고 모든 원리가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어지는 게 코스모스예요. 예?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게 모든 게 코스모스예요. 율법이 바로 율법이 보여지는 세상으로 나타난 게 코스모스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어디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 예?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던져진 거예요. 율법에 있는 세상으로 던져진 거예요. 율법이 있는 세상으로 던져진, 율법의 세상으로 던져진 이유가 뭐예요? 왜 율법의 세상으로 던졌을까? 율법의 세상, 이 세상은 율법이에요. 작게 얘기하면 마음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어디에 돼요? 율법의 세상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만들기 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하는 그런 자궁이에요. 율법의 세상에서 반드시 씨는 자궁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때도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 태에다가 자궁에다가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담는 태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다가 아담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 자궁에서 이 세상에서 이것을 더 선명하게 해놓으니까 마음이더라 이 말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에 거기 율법의 세상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율법의 세상이 있어야 씨를 얻을 수 있어요. 태가 있어야 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태 없이는 절대로 씨를 못 받아요. 아담을 근본된 토지로 율법의 세상으로 던져놓은 것은 율법의 세상에서 예수의 씨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 율법을 품고 있는 자들, 태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더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태를 삼고 율법을 태로 삼고 율법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리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더 가까이 가면 마리아를 얘기하고 더 가까이 가면 우리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으로 나오라고 거기다 던져놓은 겁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내었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세상에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로서 영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던져지는 거는 아담 때부터 다 던져지고 있어요. 근데 다 던져지는데 율법이 뭔지 깨달아서 진리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께로 못 가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던져져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왼편에 있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염소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행하며 지키면서 거기서 율법 아래에 속하여 있으면서 거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왼편에 있는 자의 좁다. 전부 다 염소예요. 깨달아 아는 자가 양이에요. 깨달아 알고 있는 자가 우편에 간 자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요. 응? 바로 진리가 된 자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진리가 돼야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 모르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리 알면은 저 세상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 모르고 율법만 알면 아래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아래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으면은 윗세상으로 깨달아 윗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 모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하는 겁니다. 왜?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진리가 뭔지 깨닫고 진리 된 자가 되어서 진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진짜 섬기는 자, 경작할 수 있는 자,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또 율법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왔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돌아가기만 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모든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네 말하는 것을 인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은 지금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개로 보고 판단하는 존재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요. 율법 아래에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냐고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맞아도 지옥 갑니다. 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 던져준 것은 거기서 네가 그 율법을 알아서 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되어 하늘나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에덴에서 쫓아내서 다시 이것을 진리를 깨달으면은 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쫓아낸 것은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율법의 세상에 들어오니까 율법의 세상이 너무 좋아.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율법의 세상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응? 바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내보내신 것은 거기서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거 싫습니다. 율법의 세상에 들어가니까 짐승으로 사는 것이 좋고, 푸덕거리는 날지 못하는 새로 사는 것이 좋고, 기어다니는 것이 좋고,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여전히 정말 악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마음도 없어요. 바뀌어야 되겠다 마음은 가져도 이길 마음이 없어요. 던져졌어요. 던져졌으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전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것이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좋은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2장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힘있게 기왕에 읽을 거. 힘 다 빠져갖고 한 달 굶은 것처럼 읽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이 생명과 선악과를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담이 했던 옛날 이야기, 전부 다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그 이야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교리 중의 교리, 모든 신학, 모든 교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2장 8절 9절이에요. 이게 선악과 생명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요. 또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만 말하고 있어요. 또 목사들이 한 내용만 자기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인간론이 있어요. 조직신학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지금 이 8장 9절, 2장 8절 9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성경을 아는 사람, 조금이라도 읽었던 사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여기를 죄의 기원으로 합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이 선악과 생명과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시작이 여기에서 나와요. 최초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생명과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시작이 여기에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창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나타납니다. 처음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먼저 에덴에다가 선악과 생명과 만들고 그 다음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덴 밖으로 내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트 같은 경우에도 루트 교회죠. 루트 교회의 시작이 이 루트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명나무는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생명나무는 진짜 생명이 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이걸 먹으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루트는. 문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있는 그대로 안에 내용은 전혀 보지 않아요. 일단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예요. 그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말씀 아주 제일주의.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그 말씀대로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만 역사는 문자로 보는, 문자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루트가 말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조금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게 이 칼빈은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선악과 먹으면 죄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리 은혜로 경고해 줬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선악과 보면서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야 사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생명이 보존되는 방법,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생명이 보존되는 방법, 영생하는 방법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거기 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영생하는 길이 뭐냐면 그게 영생하는 정표, 영생하는 약속이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은 죽는 거예요. 먹으면은. 안 먹으면은 영생하고 먹으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선악과는 그렇게 설명하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면 사는데 어기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고 그것을 늘 생각하게 하면서 바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이 확인한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믿음 있는 것이고 먹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또 인간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안 먹으면 사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 먹고 싶은데 자기가 참아야 되는
이런 시련이 선악과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이겨야 생명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먹고 견디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과 시련이 그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도 안 먹고 견디는 거.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장로교회 웨스트민트 신학을 한국 장로회는 웨스트민트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책이 있어요. 칼빈이 만든 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신앙 고백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신앙 고백서에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죄, 형벌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거기에 1부터 6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 시험서로 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걸 먹게 해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바람에 인간의 의가 없어졌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타락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이 교통이 끊어지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장로교 가면은 그 교회 안에 웨스트민트 신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가서 6장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3절에 가면은 거기 뭐라고 6장 3절에는 시절로부터 죄가 유전됐다고 나와요.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까지 이것이 유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되는 바람에 6절에 가면은 우리가 그로 인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에도 그대로 있어요. 소요리 문답을 하는 이유는 학습하고 세례 주려고 이걸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이것이 그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시험수가 되고 시험하여 그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의 기준이 되고 인간은 그것이 믿음의 또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선악과를 통해서 근데 사단에 의해서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해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2000년 기독교사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신학이 있어요. 많은 교리들 이런데 똑같은 평균 4가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있는 성경을 그대로 전부 다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과와 생명과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생명의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신학에서, 교회에서. 또 시험의 원칙도 만들어냈어요. 죄악의 원칙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죄를 전가시켜버렸어요. 아담에게 다 전가시키고 마귀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그런 거야. 다만 나는 죄가 있는 것은 우리 조상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죄 아래 속한 자가 돼서 저주받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아비의 죄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 4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응? 수천 년, 6천 년 전에 먹었던 거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쩔어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선악이 충돌하고 있어요. 왜 선악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알고 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내 안에,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또 그래서 죄라고 하면은 벌써 창세기 생각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우리 조상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도 유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유혹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 짓게 된다. 그래서 죄가 마음에 죄 지은 자는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받게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나기 전부터 모든 걸 알아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자, 아담이 선악과 먹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응?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응?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것을 알았어요. 다만 선택할 권한이 내게 있었던 것뿐이에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에요. 응? 지금 3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3장 1절에도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그랬어요. 뱀이 말을 합니다. 이 뱀을 우리가 이제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게 뱀으로 위장된 사단. 그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죄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저주하시고, 이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번성해 가지고 인류를 만들고 난 이후에 결국은 지옥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와 선악과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2장 3장에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원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선악과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지원받고 난 뒤에 인간의 지혜, 3장 1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3장 1절 시작 읽어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물어요.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쭉 읽어보면 판단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선악과예요.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해요. 그러면 아담처럼 망해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지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은 존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간교해서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응? 내 생각,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는 저는요 제 생각이 틀리고요. 저는요 누가 뭐래도 난 내가 맞아요. 뭘 얘기하냐면은 2장 8절 9절이에요. 3장 1절이 계속부터 나와요 이게. 2장 8절 9절의 내용이 이 3장으로 연결이 돼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 생각을 놓질 않아요. 그러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병도 회복이 안 되고 가난도 회복이 안 되고 저주도 회복도 안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근데 회복된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살았어요. 제가 병이 나았어요. 회복됐어요. 지배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집부터 믿을게요. 이건가? 그렇게 하면 다 믿게?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 나를 진짜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말을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바뀌어요? 응?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 자기의 지식,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모아가지고 형상화시키면 선악과 나무가 돼요. 응? 사람들은 자꾸 얘네 동산 가가지고 나무 중앙에 선악과 나무 심은 거 그거 확인하려고 그래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전부 다 지금 답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선악과 어디 있을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어디 있을까? 예수 믿는 자는 마음에 있어야. 안 믿는 자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쩔어 있고 지금. 그런데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쩔어 있는데도 그거 먹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생명나무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과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진리 혹은 율법,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율법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곧 진리로 살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상징하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요한복음이 너무 잘 나와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있다. 생명이 어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있다. 바리새인이나 저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망이 어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지금 사망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네 안에 있다. 계속 너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악과 얘기는 따로, 예수님이 한 얘기 따로, 모세가 한 얘기 따로, 선지자가 한 얘기 다 따로. 생명과는 그리스도 믿고 그의 말씀인 진리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진리, 곧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길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이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한 얘기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주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3장 1절부터 나와요. 그것을 먹고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 먹었어요. 그럼 오늘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땠을까? 전부 다 선악과 먹었어요. 그때만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먹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전부 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그럼 오늘날 나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안 먹었는데요? 안 먹긴 뭘 먹어?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선악과 먹고 있는데 예수 믿던 장로, 목사, 저 집사 할 거 다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근데 내가 선악과 먹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으로,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럼 생명과 먹는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지혜가 있지만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깨달아 살겠습니다. 말씀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분이 주신 진리의 계명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예수 믿고 순종해서 성령 받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생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잘 보세요. 생명나무가 어떤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존재를 말하고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요. 응? 네가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열매 먹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나무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로 인해 생명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도 생명 열매를 맺는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좀 먹으라고. 생명 먹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 이루신 일, 행하신 것, 비유, 모든 것 생명이에요. 진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인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가장 먼저 육신이 태어나면서 던져지는 세상이 어디냐면은 율법의 세상이에요. 근데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보고 스스로 율법을 보고 선악을 판단하는데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율법이 되고 신이 되어 살아가면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보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율법에 쩔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침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타나 히테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빨리.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 아담뿐만 아니에요. 아담, 아벨, 뭐 가인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선악과 먹고 있고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만 먹고 살아가다가 이게 영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으면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전부 다 선악과 먹은 상태로만 있기에 생명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으면은 생명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자가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선악과만 먹고 생명과를 못 먹으면 영원히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 앞에 와서 진짜 얘기를 하면서 저는요, 제 생각에는 나는 끝까지 고집 피우면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살하겠습니다. 그냥 까짓거. 나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뭐. 근데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려고 아주 목에다가 밧줄 걸어놓고 뛰어내리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던져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 주장, 판단으로 살아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믿는가, 그래서 믿음 있는가 주님이 보잖아요. 믿음 있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생명과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선악과.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선악과 먹은 자가 생명과 먹으면 살아나요. 지금 여기다 이걸 담아놓고 함축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이것을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뒤에 가면은. 이거 먹으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먹어, 그냥. 우리 조상 탓하고 있지, 전부 다. 그러니까 조상 탓하고 누구 탓이야? 네 탓하는 게 남 탓이야. 계속해서 남 탓이야. 자기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보라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를 볼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 사람이 뭔 얘기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나만 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 보여도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악하고 저주받은 것들이 가득하고, 열심히 나와서 얼굴 잘 그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는 잘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생명이 없어서 메말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는 생명인 듯 하지만은 조금만 나쁘면 생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뭘 포장한 거예요. 생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못 들어갑니다. 목사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자는 생명과 먹어야 돼요. 예수가 생명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은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은 전부 다 생명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잘 보세요, 성경에.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율법이 의가 된 사람들. 율법에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과와 선악과가 말해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이 진짜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멀리 있다고. 하나님은 저 너머에 있다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는 여러분이에요.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전만 되면 너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전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전이 지어지면은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죽어서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응?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 속에 그가 거하시는 분이에요. 응?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거기도 다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진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는 거기 다 있어요. 응? 믿는 자 속에 계시고 있어요. 만물 속에 계신다고요. 멀리 안 보겠지. 안 보긴 뭘 봐.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저 멀리 쳐다보잖아. 자꾸. 하늘 쳐다보고. 안 보인다니까 어디 방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는 줄 알지. 다 있어요. 그분은 그 속에서 역사해요. 그가 진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말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진다고 그러잖아요. 생명과 먹은 자는 그 생명과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안에 없는데요. 없긴 뭘 없어. 진짜 있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계셔도 무시하는 자가 태반이라서 문제지. 무시하고 저주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말로서 얼마나 많이 대적하고 모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나면 아마 통곡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돕고자 하는데 내가 말로서 그분을 얼마나 대적하고 저주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다 고백해요. 자꾸 멀리 있다 나와 저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응? 신앙과 둘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신앙과 생활이 하나 돼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돼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 돼야 돼요.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응? 전부 다.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어둠과 낯이 하나 돼야 돼요. 그분이 하나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둠, 사망, 저주, 전부 다 보세요.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너와 제가 내가 하나 되겠다고.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 99%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나는 어둠 하나님 빛. 네? 나는 사망 그분은 생명. 아니라니까. 그분이 사망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사망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따로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것으로 하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사망을 말하고 뱉어내고 있고 사망을 행하고 사망을 저주하고 응?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빛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그분과 내가 아주 홈이 생겨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분과 내가 구렁이 있어서 나는 절대로 그분에게 못 넘어가고 그분도 나한테 못 넘어와. 그 구렁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가 안 되고 있는데 죽어서 하나 돼요? 못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분은 울고 웃고 정말 싸우고 다투는 곳에 그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어둠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응? 저주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응? 모든 불행 속에 그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야 돼. 어디에서? 내 안에서. 진짜는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말은 신앙생활하고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염세주의자들이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기독교인이 맞는가? 나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는가?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진짜? 나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는가 진짜? 응?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진짜 충성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내가 정말 구제하는 사람 맞는가? 응? 그렇다면은 그분과 하나 돼야 돼요. 응?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응?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의 명령이 선악과 먹는 줄 안다니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선악을 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냥 야 네가 먹으면 내가 저주해버릴 거야. 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선악과는 생명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자는 생명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생명과 먹고 생명과로 선악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생명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근데 생명과 안 먹으면 사망,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게 사망이에요. 응? 그게 지옥이에요. 생명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악과 먹어야 알아. 네가 선악 아래에 속해 있는 거,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네가 알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 너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나 살아야 되겠구나, 살고 싶구나, 내가 살아야지 되겠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다. 생명이 올 거다. 예수님 오셔서 생명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먹어라. 먹으라고 말해. 선악과 먹었지? 이제는 생명과 먹어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 먹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 살을 다 그 사람 살 발라가지고 우리에게 줘도 다 우리 다 먹는다고 쳐도 다 모질하겠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 선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일, 무슨 포도나무, 사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이 둘로 선악으로 보여지는 내 지혜, 내 생각, 판단 그거예요. 율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이거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이제는 생명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성경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먹은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은 자들의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 할래? 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선악과 먹은 자는 생명과 먹어야 합니다. 생명과 먹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먹어야 돼요. 그분만이 가능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들 가정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선악과 먹은 자라는 것을 깨달고 이제 생명과 먹어야겠사오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가 바뀌면 지구가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 다 바뀌어요. 응? 너 먼저 바뀌세요 하지 말고 나 먼저 바꾸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정말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아담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먹은 그 선악과를 알아서 이제는 생명과를 먹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고 생명과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오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생명과 먹으면서 삽시다.